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나니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헐 때,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오늘 6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나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특별 세미나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엮어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나눠준 거기에 매 주일마다 말씀의 골자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일과성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골수에 새겨지는 옥토에 열매 맺는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갈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물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자기가 자기의 받은 말씀의 씨에 기도와 성령의 인도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자기의 생명을 기르는 물 주는 것은 각자 자기의 책임입니다. 씨 뿌린 자는 많지만은 그거를 자라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종말은 과연 오는가? 종말의 필연성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종말론 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전 성경의 압축이고 1장 2절부터 이제 성경의 본질과 원리가 압축된 엑기스가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전 성경의 압축은 첫날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역사의 시작은 그냥 그저 창조한 게 아니고 미리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된 왕국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 지을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거는 바로 창조의 목적은 종말의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의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행선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티켓에 어디서 어느 공항까지 간다고 하는 시작과 끝, 출발과 도착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배가 떠나면은 망망대해 그냥 그저 막연하게 떠돌아다니는 뱃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풍파를 헤치면서 모든 악조건을 헤치면서 그 배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날 때에 향해서 걸어갑니다. 인생의 육신의 종말을 향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부귀영화 누리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주름잡아도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의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이 종말을 바로 알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요. 그걸 모르고 현실만 보며 눈에 뵈는 것만 보며 엄벙덤벙 하다 가는 사람들은 다 역사의 쓰레기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도 나라의 성패도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종말에 초점이 없이 그저 엄벙덤벙 형실에 눈에 뵈고 손에 잡히는 것만 가지고 붕 떠서 그냥 마약 환자처럼 취해서 살다가 그냥 쓰러져 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맞냐? 이 세상에는 99%가 다 쓰레기입니다. 역사의 덤으로 얹혀서 그냥 그저 바람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유행 따라 풍조 따라 그냥 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쓰레기들입니다. 종말의 분명한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향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오직 그 목표 하나만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바로 그 1%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이몬이 마지막에 자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그 폭포를 몇 번이고 떨어지면서도 폭포를 그냥 기어 올라가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가야 할 데스티네이션,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 거기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고 기력이 다 빠지고 마지막에 거기서 알을 낳고 그러고 자기의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이몬의 생애입니다. 망망대해에 나가서 활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세이몬의 인생이 아니고 그의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 가서 죽는 것이 세이몬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종말은 과연 오는가? 종말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조의 첫날은 바로 종말론의 압축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바로 성경은 창조의 첫날부터 그 다음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깊은 밤을 통과해서 다시는 해와 달의 짐이 없는 영원한 삶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구속사요 그 역사 안에서 그 아침을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구속사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주름잡고 천하 없는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세레모니 행사를 요란스럽게 하고 그 이름을 떨치고 날려도 정말의 초점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포인팅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닌 건 다 쓰레기입니다. 나는 설교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특별한 기회를 미리 계획하신 가운데 마련한 줄로 믿고 하나님이 뭘 원해서서 뭘 하려고 나를 여기에 6주 동안 특별 세미나를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동영상에 올라간 걸 다시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또 재정비하고 재정비하고 재정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 유일한 성경만이 갖고 있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영원한 빛이 올 때까지 종말을 향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 깨나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포인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개 중에 여러 종류가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포인터라는 개가 있습니다. 포인터라는 것은 개의 종류를 말하기보다도 그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사냥개를 포인터라고 합니다. 개를 끌고 다니는 거 보면은 개가 그저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이 냄새 맡고 개는 냄새를 너무 많이 맡기 때문에 돌아가면 냄새를 맡고 그냥 지리산가리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훈련된 개는 꼬피가 없어도 옆에 딱 붙어서 주인과 같이 걸어갑니다. 훈련된 크리스천은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제멋대로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옆에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트 할레크 딱 붙어서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냥개와 다른 개와 다른 개, 사냥개와 똥개와 뭐가 다르냐? 똥개는 제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맡고 그냥 돌아갑니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어요. 훈련이 없어요. 사냥개는 똥내 맡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냥개 무대는 사냥터입니다. 들과 산으로 나가면 사냥개는 제사상이 온 겁니다. 제사상이 왔다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가서 짐승이 있을만한 곳에서 꽁이면 꽁, 곰이면 곰 있을만한 곳에서 거기에 맞는 실탄을 총에다가 장을 하고 적당한 곳에서 그 사냥개 꼬피를 탁탁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냥개는 냄새를 맡다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여기는 꽁을 잡는 데인지 여기는 멧돼지를 잡는 데인지 압니다. 주인하고 교감이 통해요. 그러면은 막 냄새 맡고 가다가 자기가 목표를 하고 주인이 원하는 목표 하나 딱 냄새 맡으면 별의별 냄새를 나도 절대로 옆으로 저로 딴 데 맞지 않아요. 꼭 하나만 계속 추적해 가다가 결국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엔 주인에게 꼬리를 딱 세우고 꼼짝을 하고 딱 서서 주인에서 사인을 합니다. 준비하시오. 내 앞에 여기 있습니다. 준비하시오. 그러면 주인이 딱 준비하고 사인을 하면은 팍 나가서 그 짐승을 쫓습니다. 그럼 딱 준비하고 있다가 팍 튕기면은 그냥 쏘면은 백발백중 맞게 돼 있지요.
포인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종말의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신 날에 포인팅해 주지 못하는 거다. 똥개들이라는 거예요.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목사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사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이 뭡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이라고 하는 전 성경이 거기다 포인팅을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게 되면 오늘의 교회처럼 개차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똥개처럼 그래서 이 냄새 저 냄새 맡고 돌아다니고 지금 이 똥개들 때문에 신앙과 교회와 신학이 이렇게 개판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 똥개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모든 것이 다 똥개가 돼도 사탄은 분명한 저희들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한 번도 흔들 적이 없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한 번도 사탄은 포기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고 시종 일관 그 포인트만을 향해서 계속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나라 정북 세력들 보세요. 문재인 보세요. 세상이 뭐라든 나라가 뭐라든 세계 정상에 나가서 개 취급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러고 창피만 당하고 돌아다니도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목표가 없어요. 왜 사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교회가 필요하며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똥내만 풍기는 똥개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오늘의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뭐 어디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은 그 1% 살든지 죽든지 내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오직 그 한 목표를 향해서 히트 할레크 에노과 같이 하나님에 딱 붙어서 동행하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멸류관과 맵니다. 종말이 과연 오는가?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왜 오느냐? 종말이 와야 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그 영역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 유한에서 영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종말이 반드시 오느냐?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약속을 하죠.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약속을 했습니다. 아담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는 인간이 타락하는 후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 죽게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먹는 날에 청산가리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죽는 게 아니라 먹어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유예해 놨었어요.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전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그때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납니다. 범죄한 아담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그 중에 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을 구별해서 거기다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는 노아를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엔 고난을 당하는 애굽의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습니다. 시내산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를 모형을 거기다가 세워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어미하시고 적군을 불허하고 누구든지 짐승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하면 그냥 쳐 죽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접근할 수 없는 초월하신 두려워 떨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웨딩 마취를 했으니까 너희하고 같이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살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성막이 다 되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광야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구속사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오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오심의 상징이 아니라 이젠 진짜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큰 길을 열어놓고 나 할 일 다 했다. 굿바이. 지역에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게 하겠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굿바이 하고 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이 오심이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신천신지 차원이 다르는 우리가 짐작할 수도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택한 백성들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간 엘리트들만 추리고 뽑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영적인 구원이요 천상적 법정적으로만 의롭다고 봐준 거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각자에게 지난번에 설명했죠. 발전소의 전기를 각 가정에 다 배전돼서 거기서 파워가 나와야 된다고 한 것처럼 성령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개개인에게 다 적용시키는 성령의 시대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시대요. 이것이 끝나면은 주님께서 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지금은 영적으로만 천상적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약속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전부 다 목사들이 사기들을 치고 있어요. 우린 다 구원받았다. 우린 죄로부터 자유다. 그게 구원파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약속만 있을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이나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광야의 시체들을 바울이 말하면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한 거울이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도중하차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떠든다고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너무 할 말이 많은데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해봤대서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냥 가장 중요한 뼈대만 읊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목표의식을 갖는 것으로서 틀만 엮어놓고 여러분의 삶으로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왜 다시 와야 하느냐? 우리는 영적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가서 장례식에 가게 되면 아무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영혼만 간 거지 천국에는 영혼만 있는 헛개비가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이전의 육체가 아닌 육체로 부활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성화돼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왔어야 돼요. 부활해야 선악을 분별하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지옥에 갈 자를 지옥에 던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은 헛개비들만 있는 영혼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약속만 있을 뿐이요.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느냐? 왜 종말이 와야 되느냐? 대초에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자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는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왕은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이게 만물이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역이기 때문에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요. 그의 후손은 다 죽게 됐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 사람의 원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 뭐냐 할 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부활하지 않으면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령 죽으려 한 자를 죽일 자를 죽이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우리 의인과 악인의 모든 구속사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종말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갈라놔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심판을 위해서도 반드시 와야 되고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종말은 필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종말이 와야 되느냐?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될 약속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7절 14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친히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문제는 언제 오시느냐예요. 이것 때문에 고래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너무나 많은 혼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날과 시간과 때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저녁 노을이 붉으면 그 다음 아침에 날이 흐릴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아는 것처럼 천기를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인자가 올 때에 하늘과 땅에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게 바로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가 뭐 실제로 꽝꽝 나팔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인입니다. 사인. 왕이 온다는 사인입니다. 대통령이 지나면 폴리스가 사이렌 울리고 미리 다 준비하는 것처럼 사인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나팔이 아니에요. 어쩌면 트럼프가 진짜 그 트럼펫 나팔 소리인지 몰라요. 두고 봐야 되래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종말은 언제 옵니까? 종말은 언제 올 것이라고는 미래지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At hand. 해결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손바닥에 와 있다. 내가 왕이요, 내가 왕국이요, 내 왕국이 지금 이미 출발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왕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 가운데 지금 오고 계시고 있고 지금 종말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말에는 언제 옵니까? 종말은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언제?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땅의 백성이 죄악이 관용할 때, 관용이라는 게 꽉 차는 겁니다. 병목까지 죄가 꽉 차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죄가 꽉 차서 더 이상은 놔둘 수 없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최악의 상황까지 인간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유린을 당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리밋이 딱 찰 때에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때가 지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꽉 찼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똥개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한 자기의 백성의 수가 꽉 찰 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죄가 꽉 찰 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작정한 자기의 백성의 수가 꽉 찰 때에, 두 가지가 일치할 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구속사를 쫙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방인의 때가 찰 때에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찰 때에 그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작정한 천국 백성의 수가 딱 찰 때와 죄가 리밋이 꽉 찰 때, 두 개가 일치할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증거는 일이 다 끝도 한도 없는 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경계와 구별이 다 무너지는 때입니다. 이건 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경계와 구별이 무너진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다고 하면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남자 여자의 섹스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트랜스젠더, 내가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말 못해요. 난 여자야. 여자가 남자라고 그러고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아무도 말 못하네. 요게 오바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달건 겁니다. 저 시애틀에는 중요한 관공기관에 화장실을, 남자 여자 화장실을 떼버렸어요. 남자는 여자는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슬아슬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와 구별이 다 무너져.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뉴에이지의 시대입니다. 먹지 말라 한 걸 먹어라. 경계와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국제 정치는 지금 일촉즉발의 제3차 세계대전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과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마지막 이 전쟁은 마지막 때의 전쟁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마지막 가장 엄청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이것도 종말의 나팔소리요, 종말의 신호입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중 전쟁은 뭡니까? 중국의 심벌이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중국집에 뭐 어디 가나 그 시뻘건 거기다가 붉은 용. 미국의 심벌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미국의 깃발 위에는 독수리가 있죠. 미국의 상징 심벌은 다 독수리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 나옵니다.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까지 12장, 13장, 14장까지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 우연의 일치입니까 지금? 용과 독수리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독수리가 이깁니다. 잠깐 동안은 용이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런데 12장 마지막과 14장에 들어오게 되면 용의 세계가 됩니다. 용이 승리해서 몽땅 다 장악하고 용의 세계가 됩니다. 미중 전쟁은 잠깐 동안은 미국이 이겨서 잠깐 동안은 평화의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재선이 반드시 됩니다. 재선 뒤에는 아마 모름지기 펜스가 될 것으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5년 동안은 평화의 때가 올 겁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쇠사슬로 사탄을 결박해서 잠깐 동안 무정에 가둬둔다고 그랬습니다. 그 잠깐 동안의 평화의 때가 독수리의 때,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를 이루는 팍스 아메리카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잠깐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은 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중국은 지금 뭐 베리칩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베리칩을 다 준비해놨지만은 중국은 베리칩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때보다 더 발전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든지 어디 사람이 지나가든지 어떤 중요한 공공 건물을 들어가든지 전부 이 감시 카메라에 생체 인식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눈동자,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걸음걸이 모든 것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중국 14억 인구를 다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 CCTV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바로 그 CCTV 그거를 지금 두 번째로 화웨이 다음에 그걸 지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중국 14억만 감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무서운 세력으로 세계를 몽땅 다 장악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마지막 지금 독수리와 용의 마지막 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현실적인 싸움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는 3차 세계대전으로 역사가 끝날런지 아니면은 죄악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탄의 세력이 다니엘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진짜 크리스찬이 하나도 남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미국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미군 오바마 때까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 공산 파쇼의 모든 준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 돼 있고 100만의 KP와 같은 특수군대, KGB와 같은 특수군대가 지금 훈련받고 있고 무려 900개 이상의 피마 캠프라고 하는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저희들을 반대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무시무시한 음모가 지금 현실로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불속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고난의 광야를 돌파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란의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는 하이웨이로 프리웨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에 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싫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의 큰 이 흐름은 너나 없이 다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들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내가 밝히 내게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I don't know, get out.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아멘 주에 세워서 오시옵소서 아멘아 떠든다고 나팔 분다고 찬양하고 뭐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한다고가 아니에요. 하고 not to do. 믿음은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to be. 그때에 그가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적합하는 하나님의 원하고 합당한 삶, 열매,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고 거기에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의 앞에 기록이 되는 거지 그거 아닌 거는 전부 다 쓰레기예요. 마지막 계시록 20장에서 우리의 생명책과 우리의 행한 대로 기록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위 이전에 무엇이 되느냐?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가 맺을 것이요 육신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은 정말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우리 주님 딱 붙어 말씀과 성령으로 딱 붙어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의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이 무서운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합니다. 목사들이 별짓을 해도 간섭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쳐버리는 하나님의 징계. 60년대 70년대는 엄청난 한국의 전쟁의 잿더미에서 엄청난 회개운동들이 일어나고 부흥회운동들이 일어나서 깨지고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80년대 이후는 이제는 다 배부르고 편안한 간섭을 안 합니다. 교회가 뭔 짓을 하든 목사가 뭔 짓을 하든 간섭을 안 합니다. 왜? 지금은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때예요. 줄서기를 하는 때입니다. 염소 새끼가 양의 줄에 먹이 새끼 하나를 낄 틈도 없어요. 네 앞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가짜가 진짜 속에 낍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쩌다 잘못해서 염소의 줄에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칼날같이 준엄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예리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다 자기 줄을 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칼날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똑바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구별되는 겁니다. 종말이란 구별하는 겁니다. 심판이란 구별입니다. 진짜와 가짜, 선과 악, 옳은 거가 그런 거 가르는 게 심판 아니에요? 빵빵 때리는 뭡니까? 오늘 한국은 법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정의와 불의가 없어요. 선과 악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종말의 압축입니다. 종말을 길게 말할 게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압축 샘플이 바로 오늘 한국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 상황을 하나 가지고 종말론을 며칠이라도 말할 수가 있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인 것이 바로 오늘 한반도의 문제를 통해서 조금 확대시키면 아시아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정말에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우리는 마지막 자기 주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이리가 자기는 양입네 하고 양의 줄에 가서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착각, 어림도 없어요. 거기에 선다고 그 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추론합니다. 다 추론해요.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것. 인간이 타락하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를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그들 가운데서 구별해내는 것. 그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창대해져 가지고 서로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하나를 구별해내는 거. 콜링 구별해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창대하게 됐을 때에 수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죽음에서 불러냈습니다. 패스오버 6월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애굽이 아닌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지금은 마지막 갈라놓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허염수염 쏟아지면서 그 책 커다란 책 펴놓고 너 아무개 왔냐? 아무개는 일로 가라. 넌 절로 가라. 아니에요. 미리 출소기가 끝나서 미리 예비 심판이 다 끝나면은 그때 주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아니에요. 지금 다 줄서기를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일로 가라 절로 가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다 그냥 진동되고 다 깨지고 박살나고 없으면 천지가 박살나는 거예요.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로 가라 절로 가라가 아니에요. 구원이 그때가 아니라 구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고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언제 우리가 떠나도 떠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막연하게 언젠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적인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구원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지금 구원 받고 있어야,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이것이 나중에 부활하고 구원받는 거지 앞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긴박합니다.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긴박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허튼 짓하고 헛된 거 쳐다보고 똥내 맞고 댕길 시간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바로 아슬아슬한 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갈림길에는 분명히 팻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팻말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똥개처럼 똥내만 맞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덜 알고 오래 믿고 덜 믿고 나이가 어리고 늙고가 아니에요. 영혼은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어린아이라도 벌써 영적으로 딱딱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책망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 이건 미국에서 다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그 커다란 붉은 용이 전 세계를 지금 다 이런 식으로 감시체제에 들어가서 모든 인류를 다 감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걸 보고도 안이하게 편안하게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의 어느 주일날 아침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지요. 근데 그 호텔에 투숙해 있던 유럽의 어떤 가정이 거기에 15살 사내아이가 장박을 보니까 산때마다 시커먼 것이 바다에서 몰려오고 있어요. 저건 뭐야? 저건 뭐야? 그 가족들 아버지도 다 그거 봤습니다. 아버지 빨리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요. 괜찮다. 뭐 여기까지 오겠냐? 그냥 파도로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도망가야 돼요. 15살 아이가 자기 혼자 도망갔어요. 걔 하나 살았습니다. 자기 가족은 지혜롭다고 하는, 잘 안다고 하는 그 어른들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 쓰나미에다 휩쓸려서 다 죽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자만이 우리 앞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런 시커먼 죽음의 심판의 사탄의 붉은 용의 이 세력이 커다란 산더미 같은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는데도 그걸 보고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쓰레기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이에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 사랑 뿜어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구별이에요.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죄와 하나님의 의와 구별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내가 뭘 했다 공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유일한 티켓은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티켓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그들 못 갑니다. 이사야 35장에서 마지막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무릇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결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별, 그게 정말입니다. 정말의 키워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의 키워드, 하나님의 말씀의 키워드,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냐는 키워드, Who I am, 내 정체를 빠를 수 있는 키워드, 구별입니다. 구별 안 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구별 안 된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하나님, 각양각색의 환장하게 분장해 놓은 각양각색의 제멋대로의 하나님들이, 쓰레기 같은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의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전부 다 저희들이 원하는 예수, 편리한 예수, 저희들이 좋아하는 예수, 달콤한 예수만 점점 만들어 놓고서 예수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I am이라고 하는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You are, 당신은 내게 이런 하나님 되주세요, 복 주세요, 뭘 주세요. 믿음은 얻어먹는 거짓 깡통같이 뭘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달랠 게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가 너희에게 뭘 더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내주고 다 줘서 천국 창고는 비어있어. 다 줘서 이제 너희가 찾아먹는 것뿐이야. 행한 대로 믿음대로 찾아먹는 것뿐이야. 더 줄 거 없어. 마지막 결론은 구별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찬양이 아니에요. 통각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어떤 세레머니 시간 떼놓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의 산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가 바로 내가 그 제물이 돼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I'm not okay. 나 자신의 의, 나 자신의 주장, 내 자신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러므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람에 떠댕기는 그따위 소리들 기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책망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의 빛을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거룩한 삶. 생각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거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거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택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내게 해로워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내게 해로워요. 나 콜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콜라 못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안 먹어야 이게 진짜인데 난 위 때문에 콜라를 못 먹어요. 빵 그렇게 좋아하는데 빵을 못 먹어요. 지금까지 근 20몇 년 동안 빵만 먹고 살았는데 내가 목이 이게 다 이렇게 나가서 밀가루 먹지 말래, 빵 먹지 말래. 빵을 안 먹으니까 살 맛이 없어. 나는 워낙 양식을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 혈압 환자들 보게 되면은 먹고 싶은 거 좋은 거는 다 몸에 나빠요. 5가지 흰색이라고 그러잖아요. 5가지 흰색. 근데 먹고 싶은 건 다 나쁜 것만 먹고 싶어.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겁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는 아무리 그걸 먹고 싶고 아무리 갖고 싶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노 하는 건 노하고 예스할 걸 예할 수 없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마지막 하늘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티켓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흰옷을 입지 않은 자는 어린 양, 우리 신랑대에서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택함이 뭡니까? 예복을 갖춘 자. 예복이 뭡니까?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 그 많이 갑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믿음, 값싼 구원, 값싼 짝퉁 구원,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자신 있게 아멘 주에 세우시옵소서 자신 있게 설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떳떳하고 당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구별 계시록의 마지막 환란은 구별입니다. 붉은 용의 모든 감시체제 구별입니다. 베리치 구별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탄의 일을 맞을 수 없다. 구별된 자만이 여자 여성을 뱀에서도 구별해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아닌 것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처럼 구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생사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전부 어떤 세레브레이션 무슨 행사 프로그램 요란스럽게 뭐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을 자꾸 혼란시키고 미혹시키고 있어요. 우리 눈을 전부 다 가리고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데 십시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불다가 죽을 이름이요 오직 구별 거룩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노할 걸 노하고 목이 날아가도 내 몸이 12쪽으로 쪼개져도 노할 건 노하고 예스할 건 예스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절할 건 거절할 수 있어야 그 거룩한 문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주어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나팔소리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다 나팔소리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몽땅 지금 임박한 주님의 발자국 소리요 나팔소리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을 말한다고 진짜다 정말론이 아니에요. 가짜, 사기, 거짓말, 무당, 부닥거리 같은 별별 정말들이 다 많습니다. 딱 한마디 구별,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바른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된 자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분이야 구별입니다. 구별 빼놓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0장 22장 21절까지 하나도 진짜가 없고 다 말짱 거짓말이 돼버리는 많은 거예요.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거다. 정말의 마지막 한마디는 구별입니다. 이 구별에 여러분의 생사를 걸고 남은 기회, 남은 시간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